새벽일 찾아 떠난다. 정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주보혈로 날 사시모 기드시기 꺾으셔라. 상하심과 주죽으심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하늘 보자 아버지지 겸손히 떠나시기띠. 주의 사랑
나는 주의 소유이 되고 나의 상전이니 계명령만 따르오리 공의에 딛고 살리 놀라워라 주 사랑이 이날 위에 진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나를 지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적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아멘에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어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사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로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귀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시송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갚을 수도 없고 그 깊이와 높이를 감히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올 뿐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그것을 잊고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방법을 쫓았음을 회개합니다. 이루지 못한 것은 하나님 탓을 하고 원망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잊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곳과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밟고 가는 자 없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도 건강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상급이 있는 수고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충환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을 충만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인도하며 양육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셔서 오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뿌리가 내려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와 열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을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로 3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자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하늘을 보십니까? 요즘에 참 그 하늘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녁에 생각할 때 내가 하늘을 몇 번 봤나, 어떨 때는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늘을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참 하늘을 보면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답답한 마음이 아주 툭 뚫리는 것 같고, 아주 금방이라도 그동안에 끙끙대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이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하늘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는 정말 거의 매일 얼마나 하늘이 아주 청명하고 높고 넓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아주 파래요. 사실 그 하늘에 이 펼쳐진 그 색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우리 사람이 저게 도대체 무슨 색인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늘색이라고 그러잖아. 아주 오묘한 것이 이 하늘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약한 마음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더 잘 들어주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이 시기가 너무 어렵다고들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습니까? 예,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어떤 식당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미국 온 지 50년이 됐는데 50년 만에 이런 적이 없었다. 뭐 그렇게 그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힘들긴 힘든구나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쓸 당시에 그 유대 이스라엘의 상황보다는 오늘날이 아주 훨씬 낫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는 참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이나 이 속국으로 살아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당시 그 상황을 보면은 도리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그 강국에서 이스라엘 유대를 집어삼키려고 많이 준비를 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라는 이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그 강대국, 그냥 삼면에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위에는 아수르고 옆에는 바벨론이고 또 밑에는 또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이 유대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이때다 생각을 하고 정말 유대를 삼켜버리려고 막 그냥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유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위험이 처해지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밑에 애굽과 또 바벨론과 뭐 이 강대국과 이렇게 협력을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키우게 하고 그 적국을 막으려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막 걱정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에 막 붙어서 우리가 동맹을 맺자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때 이사야가 외치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수르로 하여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이 유대 나라를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 저들의 힘을 더 의지하는 유대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고 결국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런 막 복잡하고 그냥 막 혼란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선포하시는 내용을 이사야는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는 걱정만 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속국들만 의지하지 말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바라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2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묵상하고 항상 되뇌이고 항상 의지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 살펴보라. 이것이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좋구나, 넓구나, 그 생각만 하시고 끝나십니까? 이제는 그 생각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외침은 그겁니다. 이렇게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절대로 너희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살펴보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눈을 높이 들어 살펴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시야를 뺏기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양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온전히 정말 깨닫고 확신하고 이 주의 전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각각 우리의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다 부르고 계신다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몇 주 전에 나사에서 이 달나라로 우주인 4명을 쏘아 올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달을 중심으로 해서 막 돌다가 지금까지 인간이 가본 최고의 먼 거리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요, 그래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이 지구를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들은 아주 그냥 감탄을 하고 경탄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주저없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 굉장히 멉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이 지금까지 지구에서 떠나본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갔다가 왔다 그러는데 사실 온 우주에 비하면은 너무나 가까운 게 달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가까운 게 달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온 우주가 그렇게 넓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온 우주가 넓고 이 지구상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름을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의 아이들은 이름을 거의 다 압니다. 쟤는 아무개다 하는데 그 정도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돌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 빼놓고는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세어볼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 중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존재하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주인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해를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지만 만물을 지으신 이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은 축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주로 무엇을 생각을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놀라우신 그 창조를 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부족하고 허물되고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 강변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주 주셨잖아요. 저주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냥 너무 그냥 막 달라붙어서 그냥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특하기도 하고 좀 치근하기도 하셔서 그래 내가 졌다. 그러면 저 같으면요, 야 근데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뭐 이러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졌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공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방에다 그냥 알리시는 거예요. 야곱이 나와 씨름해서 이겼다, 이것을 그냥 만방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그것도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은 정말 부족했던 때에 그 이름이 야곱, 인간적인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름으로 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승리를 안겨준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인정한다, 내가 너에게 졌다, 만천하에 공포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승리자인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구별된 특권과 축복을 허락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고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그냥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놀라운 사실은 너무너무 오래전에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연세 전에 아셨다는 게 아니라 만세 전에 벌써 아셨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실을 기억하면은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뭘 했습니까? 나다나엘이 무시하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깡천이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데서 무엇이 나겠느냐. 그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 예? 뭐 그거 낫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야야 그게 아니야, 한번 와보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같이 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벌써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아시고 여러분을 불러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그냥 우리의 모두 그냥 다 쏟아붓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27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은 그 이사야가 이 예언하는 것은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막 그냥 뭐 망하느냐 마느냐 막 그런 당시로부터 이 망하고 나서까지 이 이사야가 선지자 예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 당시인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한 오랜 세월입니다. 우리 한국이 일제 36년, 그리고 70년의 거의 반, 그 36년 동안 그
이 종살이 하면서도 얼마나 참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7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 낙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지도 않으시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그거예요. 첫째, 여기서 제가 이제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 내 문제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받기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할 맛도 안 나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받기다. 이 자체가 이 자포자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로는 원통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벗어났다라는 이런 실망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너무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일편단심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그냥 딸에게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빠를 딸바보라 그러잖아요. 딸바보. 우리 딸바보, 아들바보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딸바보, 아들바보예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큰 소리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다. 그것도 이제 믿음의 사이즈에 의해서 더 크고 작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너는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니? 너는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 나의 관심은 너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큰 뜻을 품고 이 복숭아 농장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이 복숭아 밭을 사가지고 열심히 이 복숭아를 기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연구하고 배워왔던 것을 다 접목시켜서 그것을 잘 농사를 짓는데 아주 정말 실한 그런 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리게 됐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복숭아를 수확할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 해에 따라서 서리가 그냥 일찍 내린 거예요. 그 과일 가수원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서리를 일찍 맞으면은 아주 그냥 그 농사 망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서리가 일찍 내리는 바람에 그냥 복숭아가 그냥 다 그냥 어떻게 이제 수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낙심된 이 청년은 이제 교회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첫 주도 안 가고 두 번째 주도 안 가고 한 달을 안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아니 왜 교회를 그렇게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써 키운 복숭아에 서리를 내려 다
죽게 할 정도로 가혹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제는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게 그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청년을 바라보다가 조용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네 복숭아보다 자네를 더 사랑하신다네. 물론 그분은 서리가 내리지 않아도 복숭아를 잘 자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복숭아가 아니라 바로 자네란 말이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실망합니까?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시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멀리 가셔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시는 그 착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좀 이렇게 좀 벌떡 일어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중심의 고백에서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밖에 없다. 주여, 아버지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벽하신 창조주시요 섭리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26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자연의 모든 피조물을 군대로 비유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이러죠.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 마치 사령관이 온 군대를 그냥 명령 한마디에 척척척척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표현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이 온 우주 만물 중에서 돌 거는 돌고 갈 거는 가고 설 거는 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자연의 우리가 섭리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만상을 수요대로 그냥 섭리하시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공중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를 통치하시고 모든 교회와 인류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손이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요, 손이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세 개예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손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들어진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그 죄명으로 아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3명이 들어갈 때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 속을 보니까 3명이에요, 4명이에요. 그 한 명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한, 계신 한 정말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있는 한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우리는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낱낱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의 힘이 있고 정신적인 힘이 있고 또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는 피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젊더라도 결국 오랫동안 뛰면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피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우리를 향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평안이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은 우리의 자유의 속박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의 소망에 관한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너무너무 가까이 계시는 전능하고 거룩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우리의 기도조차도 들어주시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외칩니다. 너희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이 만사를 창조하신 분이 어디 계신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저희가 믿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항상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송 찬양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양들은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점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으로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주정, 성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예물을 기뻐 음양해 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의 그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대식 집사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철희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김은진 목사님 축도 부탁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조금씩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은 밤하는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는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들의 할 일을 다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사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이 외국 땅에 살면서도 참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시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은혜 또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 예배를 이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이 있고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또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어두운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더욱더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첫 주 참 가정의 달에 저희들 자신부터 생각해서 어떤 우리의 온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희석을 틈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